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어하게 되죠. 마음 한켠에 이만한 것이 뭉쳐서 가슴앓이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을 통하여 위로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폭풍치는 세상에서 혼자가 아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힘들고 거친 과정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께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과 모든 천사가 나와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는 천상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도의 궁극적 보호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교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세 부분으로 알려줍니다. 승리하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 임마누엘을 누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처럼 천상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승리를 누리는 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보호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보호를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한 30분 정도 고요하게 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었고 그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는데 그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게 되죠. 그때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산에서 외치는 소리는 메아리로 돌아올 뿐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죠. 그들은 끊임없이 간절함을 담아 외치지만 자기만의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때문이에요.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울 선지자들과 싸우는 내용이죠.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데려오라 라고 합니다. 이에 아합은 사람을 보내서 모든 백성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데리고 갈멜산으로 향하게 돼요. 아합의 명대로 갈멜산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자 엘리야는 모든 백성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면 그 뒤를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요구하게 됩니다. 수소 2마리를 가져와 1마리씩을 택해서 조각을 내어 장작 위에 놓고 각자의 신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를 백성들은 좋게 여기면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 간의 대결이 시작되게 됩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며 바알의 응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자 그들은 자기들의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정화가 되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바알 선지자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엘리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기도 전에 12돌을 지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에 물이 흘러 도랑까지 가득 차도록 하게 물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가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백성이 알게 해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고 죽게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태우고 이 도랑 안에 있던 물조차 남기지 않게 돼요. 이를 보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는 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한 메아리처럼 허공을 치는 세상의 기도와 달리 성도의 기도는 놀라운 응답으로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7 나팔 재앙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7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7 나팔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서서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을 받자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후 천사가 향로에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요라는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기도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공한 메아리와 같은 세상의 기도와 달리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일까요? 7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가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수단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누게 될 7 나팔 재앙은 7인이 떼지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서로 맞물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인과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각각의 일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서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의 엄중함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때로는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시자 성도의 기도와 함께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7 나팔 재앙은 성도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3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성도의 기도를 위한 고요,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갑자기 하늘이 30분쯤 고요하게 됩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해야 될 시점에서
갑자기 세상이 정적이 흐르는 고요함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30분은 제의적 시간을 이야기해요.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성전에서 아침 제사를 드릴 때 향을 드리면서 걸렸던 시간과 일치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30분 동안 고요하다라는 것은 제의적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심판에 대한 극적 긴장감과 두려움을 주는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위하여 세상을 고요하고 침묵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성도의 기도가 들리도록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일시적인 고요,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길은 어디를 향해요?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 멀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를 향하여 집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관심과 사랑을 거두지 않고 이 혼란과 재앙의 시대 속에서 세상을 고요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의 소리가 주님께 들려지지 않았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어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앞에 두고 성도의 탄원, 이 부르짖음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들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전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께서 일시적 고요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도록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7 나팔을 받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 7 나팔의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7 천사는 7 나팔을 받아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심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서 세상을 향한 엄중한 진노를 쏟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나온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종말과 그 결말은 인간의 의도나 의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이 영화를 보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에 대하여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현실에서도 보면 인류 구원을 위한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때로는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기후라든지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세상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결말은 인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세상을 향한 심판과 결말이 인간의 의지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대로 세상의 종말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되는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면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지자 또 다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양을 받자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에다가 이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던지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이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곧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에 성도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어떤 이들은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대단한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심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대단하거나 놀랍거나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들을 참여시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시고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대단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서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어여삐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에 외면당하지 않고 제한받지 않고 놀라운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그 집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집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집을 만들 때 나의 자녀에게도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자녀에게도 내가 아빠와 함께 이 집을 함께 만들었어 라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그 자녀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를 참여시키죠. 야, 힘들지만 이 벽돌 하나 날러 여기에 바를 때 너 한번 이렇게 바르면 돼. 그들이 한 일은 별거 없어요. 자녀가 하는 일은 별거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집을 짓는데 참여시킴을 통하여 그 자녀가 그 일에 대하여 의미를 갖고 기쁨을 누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자녀를 참여시키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심판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거나 어떤 힘이 있거나 우리가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참여시켜서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대단한지를 알리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라는 존재에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리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라는 작고 연약한 자들을 참여시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죠. 인간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어떤 일이 없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지도록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신 거예요. 그리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들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참여시켜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뇌 속에 있는 성도의 기도는 푸념이나 한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심판의 시작이 되며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고난받고 멸시받는 성도의 탄원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을 향한 진노를 쏟아놓기 때문이죠. 세상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떨리는 가운데 맞이하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 휩쓸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향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도구와 원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 있고 값진 것은 여전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참여시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안 속에 사는 성도의 기도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심판 속에서도 성도는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 응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이처럼 본문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고요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나타남을 알려주고 계시죠.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오늘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언제나 누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난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1세기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지? 앞이 보이지 않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의 소리를 듣고 있고 너희의 탄원을 듣고 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 지치고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종말의 시대 성도의 기도로 이 심판이 시작이 되죠.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아래서 하나님 백성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요.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한 이 원인과 이유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감정과 욕심,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십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응답의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구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살필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기도로 응답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대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대부분이 사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로 채워져 있을 때가 많아요. 이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기도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불안하잖아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자니 지금 걸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삶의 문제도 그렇고 자녀의 문제도 그렇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직장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사업에서의 문제도 그렇고 많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들이 항상 마음에 걸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누구보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요. 얘가 돈이 없는지, 얘가 어떤지 다 알아요. 단지 내색을 잘 안 하죠. 내색을 잘 안 해요. 너무 내색하면 너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잘 내색을 안 해요. 그러다가 정말 본인이 급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너무나 필요를 따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잘 아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필요와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고되고 힘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실 정도로 예수님은 안정적인 거처 없이요,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던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단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라고까지 말씀하죠. 이런 극심한 고통과 고뇌 속에서 예수님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죽음이 직면한 현실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죠. 그분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를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자 구속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요구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쉽게 단념하지 못해 미련의 끝자락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내 뜻을 내려놓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적도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히 하고 놀랍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는 믿음의 주요한 실천이며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말처럼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이끌어 가시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집트에서 고난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든 날들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구속 역사의 기도로 참여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의 삶을 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요한 이유와 원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자 하늘이 30분 정도 고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죠. 이후 다른 천사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많은 양을 받자 향의 연기와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은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이는 일곱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그 기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성도의 기도를 위해 고요와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시작되는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본문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사이에 일어나는 고요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계시고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은혜를 받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임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내가 당장 기도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누리는 가장 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고난의 삶을 겪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의 동인이 됨을, 원인과 이유가 됨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체적으로 누리시게 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역사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삶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받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